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4차 산업시대에 성큼 들어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당장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 수험생들에게 회자되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공부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너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소위 스카이라고 일컬어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또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로 또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P2E라는 것이 있죠. 네,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Play to Earn의 약자인데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노는 것은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또한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이지 않습니까? 사실 게임이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철천지 원소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좀먹고 망치게 하는, 인생에 정말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하고요 계속 전쟁이에요. 아이들은 방학인데 게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게임하는 것이 네 인생의 미래랑 맞바꾸어 먹는 거야 뭐 이러면서 여전히 아이들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4대 중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술, 도박, 마약과 더불어서 게임도 또한 이 인생을 망치는 중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또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게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가 열렸어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제는 그래, 게임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 돈이나 벌어라, 여러분 이렇게 게임을 장려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서 참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소위 창직의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요즘 아이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 가운데 급부상한 것이 바로 인기 유튜버 또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을 아이들이 선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한 그것을 또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와닿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취직에만 목을 메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물론 취업을 한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년이 못 되어서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취업을 했을 때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한 곳에서 일하고 은퇴를 하실 수 있었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젊은 시대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한 직업을 찾아서 일을 찾아서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가 필수적인 것이죠.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과 지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려진 그러한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구약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교회의 형태로 변화시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하면서 일어난
또한 특별한 변화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구약의 전통에서는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히 구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가 열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느닷없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그 제국을 이루어서 구약과 같은 그러한 역사들을 감당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에서 간신히 돌아왔지만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속이 터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현장 속에서 듣고 배우고 특별 과외까지 배우며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말씀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7절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물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이르지만 그것은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정체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1948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던 그 해에 이스라엘이 역시 독립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시점하고 따지면 대략 몇 년 차이가 납니까? 19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하고 제자들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절실하게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자들과는 관계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 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간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가면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해 버리시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서 그렇지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쓸데없는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이 속이 어떠셨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하고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그냥 성령 받으면 해결된다. 끝. 그러고는 그냥 하늘로 바이바이 올라가신 거예요. 너희들하고 이야기해봤자 똑같은 얘기 아무리 해도 이해 못하니까 성령 받고 나서 그때 얘기하자. 그러고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죠. 당장에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속히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어지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서 마음껏 결혼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도자의 축복이 있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고 정말 국가의 품격이 세워질 수 있는, 정말 국가가 세계 가운데서 위상에 걸맞는 그런 정치적인 수준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빨리 확장단지에 또 첫 삽을 뜨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저도 요즘 월요일마다 지금 건축위원장 장로님하고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게 느껴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더 긴급하게 중요하게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죠. 이 단어에서 파생된 유명한 단어가 있죠.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이 터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인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던 일들이 순식간에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이 막힌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요,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고 그 삶에서 어떠한 결단들을 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이 설교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대구 경북 전역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또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 정기적으로 지금 기도의 모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축위원장과 우리 위원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또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십시오.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다니까 어때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꼭꼭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능력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압박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더 이상 그 두려움과 불안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죠. 이 일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끊임없이 안 좋은 쪽으로 더 불안하고 염려되는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최선의 방책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권능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땅끝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가기 어려운 곳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불편한 사람들, 심지어 나와 연결이 어려운 사람까지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증인의 특징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역사들을 이루시며 비전을 주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모든 대화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세상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대화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는요, 또한 마르투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증인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언한 것을 위하여서 끝까지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에도 신앙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북한만 가더라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여전히 지금도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불시의 테러를 당하여서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숨어 다니고, 그 예수의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뒤로 또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서 봉사했나라고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요, 그냥 주변 환경과 어려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생명을 걸 수 있을 때에 제대로 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결단한다라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배운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입니까? 아니요, 필수사항입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다음 세대의 그 부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가 시험에 들고 촛대가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뚫어지라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빨리 가서 성령 기다리고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은혜 받은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다른 거 안 하고 거기에만 있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 부흥 집회를 한다든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집에 가고 세상에 직장 가서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은혜 받고 싶습니까? 네, 은혜 받고 싶죠.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여기다 초막 새 찍고 우리 함께 여기서 살지요. 지금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치 않고 그냥 거기에만 머무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 우리 정말 구역에 이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구역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연말이 되면 교육자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절대로 우리 구역 내년에 나누시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정말 은혜 받고 있고 좀 더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이렇게 찢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 부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또한 말씀합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금 재림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증인된 사명 감당해야지 여기서 넋놓고 가만히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초림하실 때에 그 말교회에서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과 땅을 진동하면서 그 영광 중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의 재림을 알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감격의 소망을 가지고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아픔과 고통이 있고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에 가슴 벅찬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쫓아서 옛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여전히 얽매이는 그러한 구습의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염려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낭비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더 편안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땀 흘려 많은 물질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다 어디 갖다 줘요? 병원 갖다 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젊어서 쓸 거 못 쓰고 놀 거 못 놀고 열심히 모아놨어요. 근데 나이 들면 놀고 싶은데 여러분 제대로 놀 수 있어요? 못 놀아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그 돈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심고 그것을 거두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은요,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시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쓰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고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새 시대 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낼지를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4차 산업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유대와 새로운 사마리아와 새로운 땅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새로워져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